새해가 되면 우리는 참 많은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책을 많이 읽겠다.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요. 그런데 어떤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의 결심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덜 똑똑해서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너무 약해서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교 역사상 가장 기억력이 나빴던,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둔했던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 4개월 동안 짧은 시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해 형에게 쫓겨난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리반특입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결코 비범한 재능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옛날 마가다 왕국의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마하반특, 동생의 이름은 주리반특이었습니다. 형 마하반특은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보면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감탄했죠. 저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거야. 반면 동생 주리반특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배운 것을 저녁이면 까맣게 잊어버렸고 저녁에 배운 것은 다음날 아침이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려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감동하여 출가를 결심합니다. 형 마하반특은 승단에 들어가자마자 경전을 술술 외웠고 곧 뛰어난 수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주리반특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수행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개송,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 한 구절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면 외웠고 늦어도 일주일이면 뜻까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리반특에게는 그 한 구절이 태산처럼 높았습니다. 한 달이 걸려도 2달이 지나도 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흐르고 넉 달이 되던 날, 형 마하반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이 길에 맞지 않는 것 같구나. 주리반특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재인 형에게 바보 동생은 감추고 싶은 짐이었던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시 한 구절도 못 외우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주리반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절 밖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서산에는 붉은 해가 지고 있었고 절 문 앞에 주저앉은 주리반특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형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까? 남들은 하루 만에 하는 걸 왜 나는 4개월을 해도 못할까? 그날 밤 주리반특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 느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앞에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주리반특이 고개를 들어보니 부처님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서 계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시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해 형님께 쫓겨났습니다. 저는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주리반특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반트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아는 자가 진정 어리석은 자일까? 아니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자가 진정 어리석은 자일까? 주리반특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부처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웃지도 동정하지도 않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주리반특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너는 경전을 외우는 것이 어렵구나. 그렇다면 다른 수행을 해보자.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가시더니 구석에 있던 낡은 빗자루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 거라. 뭐라고요? 빗자루로 마당을요? 그렇다. 그리고 쓸면서 딱 이 말만 되풀이하거라.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 주리반특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러 왔는데 고작 청소라니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리반특의 머리는 정말 나빴습니다. 첫날 그는 먼지를 털고를 외우면 때를 닦아라를 잊어버렸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어. 저 짧은 한 문장도 못 외우다니. 하지만 주리반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묻고 또 물어서 기억해내면 다시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에 장맛비가 지나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눈보라가 쳤습니다. 주리반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잊어버리던 주문을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주리반특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는 주문을 잊지 않습니다. 빗자루만 잡으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몸이 기억하게 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이미 깨달음을 얻어 각지로 흩어졌고 천재 형 마하반특은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리반특은 여전히 그 절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평생 빗자루만 잡다가 가는구먼. 참 안타까운 인생이야. 하지만 정작 주리반특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먼지를 털고 때를 닦는 것. 그것이 그의 하루였고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리반특은 여느 때처럼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섰습니다. 밤사이 떨어진 꽃잎들이 마당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 그는 익숙하게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쓸어도 마당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새로운 꽃잎이, 새로운 먼지가 계속해서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쓸면 쌓이고 또 쓸면 또 쌓이고 주리반특은 문득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빗자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 먼지가 마당의 흙먼지가 아니구나. 주리반특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쓸어왔던 것은 마당이 아니었어. 바로 내 마음이었구나. 탐욕이라는 먼지, 속냄이라는 먼지, 내가 못났다는 어리석음의 먼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는 마당 청소가 아니라 마음 청소였던 것입니다. 마당에 먼지가 계속 쌓이듯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번뇌가 쌓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매일매일 닦아내야 한다는 진리를 그는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주리반특의 마음속에 꽉 차있던 열등감과 자책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마당엔 여전히 꽃잎이 흩날렸지만 주리반특의 마음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고요해졌습니다. 가장 어리석었던 그가
마침내 아라한이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주리반특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리반특은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주리반특의 거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빗자루를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주리반트가 오래 걸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가지를 알고 1000가지를 배우려 한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낫다. 주리반특은 단 한 가지만을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해냈다. 그것이 그를 성자로 만들었다. 주리반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견뎌온 그 긴 세월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수행의 시간이었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주리반특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매일 먼지가 쌓입니다. 욕심의 먼지, 미움의 먼지, 걱정의 먼지. 이걸 어떻게 없앨까요? 복잡한 경전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듯 마음을 쓸어내면 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빗자루를 들면 되니까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리반특 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하지만 주리반특 존자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똑똑할 필요 없다고, 빠를 필요 없다고,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 4개월 동안 시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한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빗자루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먼지가 쌓여 있나요? 불안이라는 먼지인가요? 후회라는 먼지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먼지인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지금, 지난 시간 동안 쌓인 마음의 짐과 후회라는 먼지를 조용히 쓸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잡한 방법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리반특 존자가 빗자루를 들었듯 단순하게 그리고 묵묵히 쓸어내면 됩니다. 이제 곧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거운 목표 대신 마음속에 튼튼한 빗자루 하나를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닦는 그 작고 단순한 실천이 여러분의 새해를 그 어떤 해보다 맑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새해를 맞이하며 품고 계신 다짐이나 지금 이 순간 털어내고 싶은 마음의 먼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며 모두 평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